저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란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서는 당시 고린도에 있었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온 디모데에게 그곳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서 보낸 바울의 최초의 서신입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는 데살로니가는 여러분 로마의 속주인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그곳은 여러분 경치가 매우 수려하고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일찍부터 발달이 되었는데 바울 당시에 그 인구가 약 2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이곳을 들렀습니다. 즉 바울은 비두니아로 선교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드로아에서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청하는 환상을 본 후에 비두니아, 오늘날 터키로 가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땅, 오늘날 그리스, 유고슬로비아, 불가리아 그리고 알바니아 지구로 가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역에 도착한 후에 이제 바울 일행은 처음 빌립보에서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전도하는 데 있어서 매우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빌립보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마침내 이제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당시 바울의 나이는 약 50세 정도 되었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힘써서 이방인에게도 십자가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감사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서 바울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실천하여서 신앙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하면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항상이라는 말이 감사하며 라는 말을 수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되 어쩌다 한 번씩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계속적으로 감사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또한 우리의 이 감사 생활도 멈추지 않고 항상 계속적으로 감사를 하라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곧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만사가 형통하고 그리고 어려움이나 고통이 없을 때에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도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나무가 봄, 여름에만 푸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나무는 가을 그리고 정말 추운 겨울에도 그 푸르름을 자태를 자랑합니다. 항상 푸르죠. 소나무처럼 우리 역시 순경에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역경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새 세포가 창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나무의 푸르름처럼 항상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극도의 시련을 당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욥입니다. 여러분, 욥은 부자이면서도 자녀들도 잘 키워냈습니다. 항상 그 집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욥은 남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갑자기 어느 날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재산도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욥의 부인 하나님을 욕하고 너도 죽으라 라고 그런 말을 남기고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욥은 욕창이라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려워서 기하정으로 몸을 박박 긁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은 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의 신앙 고백을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22절을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의 감사 생활은 멈추지 않고 항상 계속적으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형통하거나 좋은 일일 때만 감사하는 것은 그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감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소위 조건부 감사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자기를 중심으로 이해 득실을 따져서 감사하거나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면 감사하고 해롭다고 생각하며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감사는 범사가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성도들의 바른 자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2절을 보면은 바울은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서신들을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시작합니다. 특히 이 본 서신에서는 바울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너희를 말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의미의 그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들의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참 감사와 기도 이 사이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특히 누가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감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성취했다고 교만하거나 혹은 혼자서 그 모든 일을 감내해냈다고 자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사람은 자신의 현재 상태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역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무릎을 꿇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즉,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무능을 인정합니다. 오직 크신 하나님의 그 능력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쓸 것과 자신의 바램을 이룰 것만 구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의 한없이 낮음과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인정하는 사람,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시작이 되며 감사는 끝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로서 매사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일들이 일일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되어진 것으로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리는 것, 바로 감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기도함으로써 느껴지는 것,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감사의 기쁨에 기초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기도는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것, 불가분의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순간을 바랄 때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항상 성령으로 감사와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감사, 감사와 기도는 둘 다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이 주님의 권능과 광대하심을 인정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능력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3절에서 바울은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가 땅의 삶을 사는데 가져야 할 본질적인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도란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곧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을 받아보셨습니까? 조그만 선물이라도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결단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단회적인 행위입니다. 또 여러분, 믿음은 지속적으로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 점진적인 능력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은 사랑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것. 여러분, 믿음은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는 마땅히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여러분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건 너무나 힘들죠.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것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기까지 사랑을 베푸는 거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다.
온전히 자신을 내어줄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적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 희생적 사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희생적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내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희생적인 사랑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이웃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힘겨운 이 땅에 살면서 희생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완전한 그런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힘든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힘겨운 이 땅에서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여러분 땅에서의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을 믿음으로 이웃을 살리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종말론적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힘겨운 삶을 살면서도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은 모든 삶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또 인내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자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자는 여러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32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본질적인 방식입니다. 즉, 즉각적이면서도 점진적인 이 믿음의 능력으로 현재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미래의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사는 것, 바로 성도의 여러분 삶의 본질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미덕은 정말 독립적으로 현재의 성도의 삶을 이끌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들은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로 궁극적인 구원을 얻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미덕의 조화로운 능력이 여러분의 지금 여기에서의 삶 속에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실현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에 의해서 영감된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그가 무슨 일을 하였나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그것은 그가 행한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사람의 행적은 그의 인격을 대변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격과 그 됨됨이를 대변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본문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흔히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기되는 주요한 그 문제 중 하나가 그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이 질문보다 그가 무엇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 많은 일들에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것보다는 그가 내적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먼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로 반성과 그리고 성숙을 통한 자기 정체성을 추구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쉽게도 그것은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와 그리고 개인적인 삶의 공간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이 물음 역시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믿음으로 영감된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물음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여러분 이 말이 그리스도인은 이러이러한 일은 해도 되고 저러저러한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선을 그어야 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자신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제각기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5달란트를 맡았습니다. 누군가는 1달란트를 맡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금달란트를 맡았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 낡은 구리 달란트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그리고 얼마나 좋은 것을 맡았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맡은 것으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바로 양이나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으로 영감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체면이나 이익을 위해서 혹은 어쩔 수 없어서 행하는 일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축복과 칭찬이 여러분이 행하시는 그 일 위에 항상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희생과 수고, 그것은 결코 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3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기 마련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동반되지만 그것은 결코 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희생과 수고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것은 그 사람에게 고통스럽게 하거나 그 사람을 낙심케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힘들거나 지저분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지저분한 일은 손에 대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만약 한다 해도 억지로 시키니까 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지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또 옷을 빨아야 하는 그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남편이 맛있게 밥을 먹고 또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다가 또 아이까지 낳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엄마는 아이의 변 냄새까지 코를 대고 맡아봅니다. 그러면서도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기가 변을 보았는데 더럽다고 친정엄마 불러가지고 맡아달라고 그렇게 하는 아이의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사랑에는 자기 희생과 수고로움이 동반되지만 그것은 결코 당사자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에 대해서 가장 실제적인 그런 사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근원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만천하에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실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희생과 수고를 동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희생을 고통스러워 하셨습니까? 여러분, 짐으로 여기고 억지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성도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기꺼이 그 사랑, 그 자신의 희생과 사랑의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기쁘게 여기신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과 수고를 요구하지만 그것은 결코 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을 짐으로 여러분 여긴다면 그것은 결코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가 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식인종이 있는 곳으로 가서 환자를 돌보면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랑의 희생과 사랑의 그 수고가 본인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염랑거미가 있습니다. 이 염랑거미는 자신의 알을 부화시키고 그 아기 거미들에게 자신의 그 몸을 먹잇감으로 주는 사랑의 희생을 합니다. 이제 갓 부화한 그 새끼들이 먹을 것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어미는 부화한 아기들에게 자신의 몸을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화한 아이 거미들은 어미의 살을 뜯어먹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거미는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일 그것이 여러분에게 짐으로 여겨진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누구를 사랑한다면 어떤 희생도 수고도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것은 순전히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에게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라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사실에는 서로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연관성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잊게 된 근거가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택하심이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그분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하심을 입은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글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각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내어주신 일일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믿음으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였다라고 강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를 선택하게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다 죄로 신음하면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고통과 그 죽음의 늪에서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나 선택하지 마세요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의 그 늪에서 건져내시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하심, 우리의 공로나 노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위. 여러분, 선택은 단지 우리를 향한 그분의 한없는 사랑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뜯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뜯어먹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면 능력과 성령과 그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굉장히 성령 충만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게 된 데는 바울의 전도 외에 또 다른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작용의 힘이, 여러분, 그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인들이 결정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의 확신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임무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게 하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람이 전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믿게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나 말을 잘 못해서 전도 못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수고를 하여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건강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진정 성도의 삶의 방식이 기본 틀이 되는 믿음, 소망, 사랑의 조화로운 능력 안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돌봐주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많은 역사들을 일으키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또 사랑은 성도에게 지쳐 쓰러질 정도의 그 수고로움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그를 짓누리는 그런 짐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소망, 이 소망은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때까지 이 땅에서의 고통과 괴로움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의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 소망의 인내를 꼭 실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세 가지 이 덕목은 여러분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을 덧입는 그곳까지 여러분을 꿋꿋이 지탱하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